땅뚱 곰밭은 곰발. 구미호 설화를 먼저 소개한다. 서당에 다니는 한 소년이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 가길래 스승이 물었다. 그랬더니 오는 길에 매일 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과 입을 맞춰준다고 한다. 스승은 그 말을 듣더니 짐작가는 바가 있어 그 여인을 내일 다시 만나거든 입을 맞출 때 꼭 눈을 감고 입속에 구슬 같은 게 들어오거든 꿀꺽 삼키고 하늘을 보라고 하였다. 소년은 스승이 일러준 대로 입을 맞추기 전에 눈을 꼭 감고 제정신인 상태로 구슬을 삼켜 하늘을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땅을 먼저 보는 바람에 땅의 이치를 모두 깨우쳐 아주 유명한 풍수지리사가 되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하늘을 보았다면 모든 하늘의 이치를 모두 깨우쳤을 터. 오늘의 주인공은 서경덕. 어머니 한씨가 공자의 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가 바로 서경덕이다. 서경덕은 겨우 2살 때부터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고 말과 글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이 7세에 이르자 총명하고 영특하여 서당에서 한학을 배운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스승이 없이 스스로 학문 연구와 사색에 몰두하여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기 시작하였다. 14세에는 서경을 공부하다 막힌 부분이 나오자 보름 동안 혼자 공부하여 스스로 터득하였다. 서당의 훈장은 이를 보고 선생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홀로 깊이 생각하여 보름 만에 알아내고 말았으니 너는 상서를 생각만으로 깨우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도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거나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것에 빠져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가, 산 사람과 시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서적들을 찾아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18세 때 불현듯 깨달음을 얻어 먼저 사물을 알지 못하면 글을 읽어 무엇하냐며 탄식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천지 만물의 이름을 동굴 바닥과 벽에 모두 적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에 몰두하였다. 세상에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물의 존재, 요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그때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요기에 대한 책과 지식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경물치지의 경지에 이르렀다. 경물치지란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이치와 원리를 단번에 깨우치는 통찰력의 경지이다. 그로 인해 음양의 흐름을 다루는 법을 깨우치고 그 흐름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를 오랜 동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도력으로 따지면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련해왔고 여우 중에서도 최고봉으로 치는 구미호가 서경덕을 노리고 있었다. 구미호는 여우구슬을 통해 그 사람의 혼을 훔쳐 힘을 모으는데 서경덕의 강력한 혼이 너무나 탐이 났던 것. 하지만 서경덕 역시 희대의 천재로 오랜 수련을 통해 경물의 경지에 이른 상태.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둘이나. 그중 하나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나머지 하나는 구미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구미호는 알지 못했다. 서경덕 또한 구미호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서경덕은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늘, 천문만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에 하늘의 지식은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단 하나, 구미호의 여우구슬. 책의 한 구절을 되뇌이는 서경덕. 구미호는 여우구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를 이용해 사람을 흘려 그 사람과 여우구슬을 주고받으며 길을 빨아간다고 한다. 이때 여우의 눈을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매혹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우구슬이 자신의 입에 들어왔을 때 여우구슬을 삼킨 후 가장 먼저 처음 본 것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땅을 보면 풍수, 사람을 보면 의술, 돈을 보면 장사, 그리고 서경덕이 필요한 하늘을 보면 천문. 드디어 때가 왔다. 서경덕이 책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온다.
단번에 구미호인 걸 알아채고 절대 눈을 보지 않는다. 서경덕을 아주 얕잡아보고 쉽게 접근하는 구미호.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어린 꼬마가 경물치지의 경지에 올랐을 줄은. 꼬마야, 누나랑 뽀뽀할래? 절대 눈을 보지 않고 미간을 집중해서 본다. 하지만 행동은 여우에게 홀린 척. 그리고 내게 여우 구슬이 넘어왔을 때 삼키고 하늘을 본다. 으악! 내 여우 구슬! 삼키고 하늘을 보자 서경덕의 눈은 황금빛으로 바뀌고 하늘의 모든 섭리와 이치를 단번에 깨닫게 되어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동시에 서경덕이 바라본 미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미래. 이곳은 제주도. 신의 반쪽의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와 격렬한 전투 끝에 패하여 죽음 직전의 상황에 빠져있다. 그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도술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구하러 가는 건 자기 자신, 서경덕. 그리고 자신은 그를 수련시켜야 한다. 미래를 위해. 그 뒤의 미래는 더욱더 놀라웠다. 반쪽의 신과 거대한 존재와의 필연적인 만남과 결투가 있었다. 그리고 서경덕은 또한 보고 말았다. 자신이 죽는 날까지. 여우구슬을 뺏긴 구미호는 깜짝 놀라 서경덕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서경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서경덕은 천문까지 읽을 수 있는 상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갑자기 거대한 손에 잡히는 구미호. 거국의 손. 잡았다 구미, 드디어. 저 잡기 힘든 녀석을 드디어 잡는구나. 크크크. 청이동자. 그리고 서경덕은 바로 자신의 옆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로 되어 있었군요. 그래, 구미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너를 거치면 만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그 잡기 힘든 구미호를 잡았네. 그리고 청이동자의 말을 가로막고 그대로 이어받는 서경덕.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서 여우구슬을 가져가기 위해 온 거고요. 눈을 반짝이는 청이동자. 맞아, 정답이야.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가는 서경덕. 저에게 일어날 미래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존재하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서는 어떻게든 결국 여우구슬 절반은 당신에게 뺏기더군요. 오, 거기까지 보이는 거야? 천문을 볼 줄 아는 인간은 정말 흔치 않은데 대단하고. 그럼 내가 그 일부를 좀 가져가야겠는데 괜찮겠지? 그러면서 청이동자가 손을 내밀자 서경덕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다. 청이동자가 곧바로 가슴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여우구슬이 부서지며 절반의 파편이 꺼내어졌다. 천문을 읽는 인간이라. 인간이 갖기엔 너무 사기적인 능력이긴 하지. 그런 차원에서도 절반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빙긋 웃는 청이동자. 그리고 너 혹시 너의 전생까지 봤어? 눈의 절반은 검은 눈동자로 돌아왔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서경덕. 아니요, 미래만 보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반쪽의 힘으론 보이진 않겠지만 힌트를 주자면 너의 전생, 아니 정말 너희들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더군. 너희를 지켜보는 재미가 너무 크다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반쪽이 잔치네. 하하, 정말 재밌어. 그럼 난 착한 일을 채우러 가야 해서 이만 가봐야겠다. 거국이야, 가자. 서경덕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국이. 부끄. 그럼 또 만나자고. 서경덕. 반쪽만 남은 천문을 보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박태경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순박한 소년이다. 태경이는 어느 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밭으로 향하며 걷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비리비리하며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걸 발견한다. 몸은 누런데 검은 줄이 있어 호랑이 같기도 하지만 귀는 개 모양인 게 영락없이 개이다. 그런데 그 개에게 다가간 태경은 깜짝 놀란다. 눈이 이마에 하나 더 있어 총 3개였던 것. 개는 많이 지쳐 보였고 주인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태경이는 너무도 불쌍해 그 강아지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름도 눈이 3개라 삽목구라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었다.
그렇게 산목구가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밤, 삿갓을 쓴 남자가 산목구에게 다가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하지만 이건 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 이해해 주시오. 말을 마친 남자의 한쪽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산목구는 아직 기력을 모두 회복하지 못하여 누워서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고만 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는 남자. 강아지는 태경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어느덧 기운을 차렸고 힘차게 뛰어다닐 정도까지 되었다. 태경이가 집을 나서면 심리를 따라와 배웅해주고 아버지와 약초를 캐서 돌아올 때면 귀신처럼 알고 20리 밖까지 나와 자신을 맞아주었다. 산목구는 아마도 눈이 3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목구의 이마의 눈이 매우 좋아서 가능한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태경이 가족과 산목구는 정을 쌓아가며 친밀해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괴한 강아지라고 무서워했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아 동네 사람들 모두 산목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산목구가 대문 밖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끊임없이 짖고만 있었다. 태경이가 안아주고 날려보았지만 절대 경계를 풀지 않고 오직 대문 밖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그날 밤 태경이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산목구가 큰 소리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에, 산목구가 엄청나게 큰 뱀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뱀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3개의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산목구와 대치하고 있는 뱀은 대사, 3m 정도 되는 아주 큰 뱀의 요괴인데 이 뱀 요괴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원한을 절대 잊지 않고 언젠가 돌아와 꼭 복수를 한다고 한다. 산목구는 이마의 눈을 빛내며 대사에게 겁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사는 붉은 눈을 빛내며 태경이의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마도 큰 원한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태경의 아버지는 얼른 집에 들어가 검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칼은 3분의 1 정도가 부러진 검이었다. 태경의 아버지는 전직 호위무사 출신으로 검을 제법 다룰 수 있었다. 그러자 더욱더 큰 소리를 내며 태경의 아버지를 강하게 노려본다. 가만히 보니 대사의 등 쪽에 부러진 칼날이 박혀 있었다. 아마도 태경의 아버지의 검의 일부분인 것 같다. 태경이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태경이가 많이 아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가물치를 잡아 먹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가물치는 옛부터 조상들이 몸이 허할 때 약재나 몸보신을 하기 위해 종종 찾는 물고기였다. 아버지는 강에서 유난히도 큰 가물치를 발견하고 검을 등에 찔러 넣었지만 격렬한 저항으로 그만 검의 3분의 1이 부러지며 놓쳤던 적이 있었다. 지금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지만 어유야담 등의 옛 기록에 따르면 가끔 가물치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대사로 변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대사는 그 가물치가 변한 뱀의 요괴였던 것. 태경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대사. 대사의 옆구리를 머리로 박으며 진로를 방해하는 산목구. 하지만 대사의 꼬리가 어느새 날아와 산목구를 멀리 쳐내고 만다. 나가 떨어졌지만 재빨리 다시 일어서는 산목구. 주인을 지켜내기 위한 충정과 용기는 몸집은 작았지만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을 것만 같다. 그렇게 부러진 검을 들고 태경의 앞을 지키는 아버지. 재차 다시 대사에게 달려드는 산목구.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태경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대사. 그때 외침소리와 함께 도술, 축지술, 둘을 저 멀리 옮겨놓는 그림자. 서경덕다. 산목구를 바라보며 입을 여는 서경덕. 늦지 않아 다행이요. 어제 하늘의 별자리가 심상치 않아 귀양님의 명을 하루 전에 읽어보고 재빨리 달려왔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소 라고 한다. 서경덕은 여우구슬을 맞고 천문을 볼 수 있게 되어
미래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여우구슬의 반쪽을 청이동자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지금은 이틀 앞의 미래만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경물치지의 경지로 사물을 보는 순간 인과관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대사를 보자마자 이는 가물치가 변한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본 서경덕. 그리고 동시에 등에 꽂혀있는 검의 일부분을 바로 찾아낸다. 천문의 통달한 장이 이를 수법으로 발전시키면 능히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요괴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이 요괴로 인해 3명의 목숨이 걸려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한쪽 눈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서경덕이 팔을 들어 내리치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떨어지더니 정확히 대사 등에 꽂혀있던 부러진 하나를 보았다. 그렇게 떨어진 번개는 대사 몸속의 곳곳을 돌며 태워버렸고 그 커다란 대사가 끽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절명하여 버렸다. 서경덕은 잠시 머리를 숙이더니 원한을 버리고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대사를 위해 빌어주었다. 다행히 두 부자는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산목구를 들어 살펴보니 타박상만 좀 입었을 뿐 괜찮아 보였다. 자신은 곧바로 집에 아픈 환자가 있어 다시 보살피러 가봐야 하니 이 대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그렇게 부자와 산목구는 산목구의 용기와 서경덕의 도움으로 인해 효소처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산목구를 발견한 지 딱 3년째 되기 전날 밤, 산목구는 태경이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태경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것이었다. 산목구 녀석이 평소엔 밖으로 써돌아다니기 일쑤였는데 그날만은 유난히도 태경이에게 엉겨붙었다. 그렇게 둘은 들에도 가고 산에도 가며 하루 종일 함께 뛰어놀았다. 그리고 다음날 산목구에게 밥을 주러 갔던 태경이는 깜짝 놀란다. 산목구가 마치 편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뒀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팔팔하게 자신과 뛰어다니던 산목구였는데 태경이와 아버지는 무척이나 슬프고 한없이 아쉬워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둘은 산목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장사까지 지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산목구의 시신이 무덤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옆엔 뭔가 커다란 바위가 놓여져 있던 흔적만 남아있다. 산목구가 죽었던 그의 겨울, 태경이의 아버지는 어느 때처럼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발이 눈에 미끄러지면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아들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렇게 저승으로 간 태경이의 아버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던 중 저승의 높은 관리로 보이는 자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자신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게 아닌가. 태경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같이 엎드리고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관리의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고 총 3개의 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관리의 이름은 산목귀양. 염라대왕의 직속 관리로서 저승으로 온 혼령들을 관리하는 게 그의 책무였다. 3년 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목귀양은 저승으로 온 혼령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승에 반신의 혼령을 지닌 자가 나타나 갑자기 소란스러워져 염라대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이승에서 죽지도 않은 채로 저승으로 건너온 서경덕이 나타나 그 반신의 혼령을 데리고 탈출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만다. 염라대왕은 이에 크게 노하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산목귀양은 인간 세계로 떨어져 개가 되어 3년간 지내야 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고 대신 인간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돌아올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인간 세계로 떨어져 3개월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이마의 눈 때문에 거두어주지 않다가 태경이를 만나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저승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개의 몸으로서 감사하단 말을 하지 못하고 온 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고 한다. 그런데 게다가 이처럼 태경이의 아버지까지 저승으로 오게 되어 태경이만 이승에 혼자 남게 되어 있으니 너무나 속이 상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산목귀양은 태경이 아버지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신이 또다시 벌을 받고 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태경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염라대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심하더니 옆에 저승사자에게 태경의 아버지의 명을 20년을 더 늘려주라고 하였다. 삼목기왕과 태경의 아버지는 큰 절을 올리며 감사해하였고 태경의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서경덕은 한 사내를 간호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누워있던 남자는 바로 인호였다. 예전 이야기이다. 삼목대왕이 염라대왕에게 가서 물었다. 대왕님, 대왕님은 그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어찌 다 아시고 천당과 지옥을 보내십니까? 업무량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염라대왕은 미소를 짓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한 인간이 저승에 올라왔는데 나이를 150살이나 먹은 인간이 온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행적이 33살 이후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몸을 직접 살펴보았더니 역시나 삼충이 없더군. 삼충이 없던 최초의 인간이었지. 삼충이요? 뭐지? 그래서 내 그 녀석을 천당과 지옥에도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배랑님이 아시기 전에 기억을 싹 지워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보낸 적이 있지. 순간 염라대왕의 미소에서 싸늘함을 느끼는 삼목대왕.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삼충에 감염된다. 삼충은 선계의 기생충으로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삼충의 숙주가 되어 살아간다. 삼충은 머리에 사는 팽거, 중부에 사는 팽질, 하부에 사는 팽교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간이 잠들 때 일정한 기간마다 훈련 상태로 빠져나온다. 그리곤 염라대왕의 명부에 숙주로 삼은 자의 그간 착한 일과 악한 일 모든 행적을 기록한다. 한마디로 이 삼충들은 하늘에 스파이를 걷는 것이다. 삼충은 평소에는 뚜렷한 해를 가하진 않지만 인간의 수명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인간은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마을에 장문찬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남자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기현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기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어버렸다. 엄마가 없이 자라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운 문찬이었다. 그런 아들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자라 어려서부터 몸쓰는 걸 좋아하여 허구한 날 동네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하였다. 아버지, 저는 커서 장군이 될래요. 그래. 그렇게 아들은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문찬은 그런 아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매일 아침이면 창수를 연습하고 자신이 쓰일 날만을 기다리며 문과시험을 기다리던 기현. 그런데 문과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어느 날 마을에 요괴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름은 조마구. 난데없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조마구, 식탐이 매우 강한 요괴로 주로 사람의 음식을 좋아하며 집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사람마저 먹어치우는 아주 잔인한 요괴이다. 숨어있던 기현이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까웠다. 내가 무관이 되려는 이유는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기현이는 자신이 직접 이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보통 인간인 기현이가 이 요괴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조마구는 기현이를 쓰러뜨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현이의 양팔과 양다리까지 먹어버렸다. 갑자기 울려 퍼진 웃음소리. 찾았다. 왼쪽 볼에 길다란 흉터가 나있는 파란 눈동자. 나형준. 조마구는 나형준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백색인 형준에게는 너무나 느려 보일 뿐. 형준은 뇌의 속도가 일반인보다 몇 배는 빨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형준 앞에선 느려진 것처럼 보인다. 조마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형준은 순식간에 귀소목의 검을 조마구의 등에 찔러넣어 귀소목을 동인한다.
쓰러져 있는 기현이를 한번 쓱 보더니 씩 웃으며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뒤늦게 도착한 장문찬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다. 몇 시즌 전만 해도 건장하고 무관을 꿈꾸던 아들이었는데 팔다리가 사라지고 거의 죽어가다니. 뒤이어 도착한 삿갓은 남자. 지나가던 길에 요괴의 흔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다. 매번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구나. 문찬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평소 체력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아서인지 기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삿갓은 남자는 자신이 잠시 보자며 기현이를 살펴보기 시작한다. 잠깐 봅시다. 다행히 몸에 장기는 손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군. 살릴 수 있겠어. 단 몸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군. 몸에 피가 많이 흘렸으니 어서 소의 간과 뇌수를 구해오시오. 요즘 환자복이 터진 것 같다. 집에 두고 온 인호를 떠올린다. 위기는 넘긴 것 같군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 같소. 망연자실하는 문찬.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자신의 나이가 벌써 40이라 한 10여 년을 살면 세상을 뜰 텐데 이때는 60세만 되어도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다.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엔 피부치도 하나 없어 아들을 살펴줄 리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누가 팔다리도 없는데 결혼을 해주겠는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차라리 이럴 바엔 둘이 같이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는다. 기현이란 청년이 만약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야. 이 얼마나 정의로운 청년이란 말인가. 이 청년을 위해 뭔가라도 해주고 싶었다. 창문에 통과한 세경들. 하늘을 한번 쓱 보더니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정확히 보름이 남았군. 잘 들으시오. 이는 천륜을 거스리는 일이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저승에 가서 어떤 추궁을 당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각오는 되었으리라 믿겠소. 지금부터 보름 뒤 한밤중에 일어나 그때부터 7일 동안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댁은 아들을 일생 동안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것이오. 왜냐하면 삼충은 1년에 한 번 인간이 잠들었을 때 배꼽에서 나와 저승으로 돌아가 자신이 기생하고 있는 인간이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명부에 기록을 한다. 그리고 잠에서 깨기 전에 돌아오는데 이때 인간이 잠들어 있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다음날에 오는데 일주일 동안 몸속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삼충은 인간의 수명을 먹지 못해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당신은 삼충이 먹지 못하는 수명만큼 장수할 수 있는 것이오. 보름 후 장문찬은 잠에 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허벅지를 뾰족한 나뭇가지로 수도 없이 찔러댔다. 일주일 동안 잠을 찾는 건 극한의 인내심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오직 아들만을 생각하며 겨우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 아들 기현은 40살이 되었고 변함없이 장문찬은 아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때때로 지게에 아들을 실어 세상 구경도 시켜주었다. 문찬이 젊어 보여 누가 보면 형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렇게 또 20년이 지나 아들이 60세가 되었다. 문찬의 나이는 실제로는 80세이지만 이제 겨우 50세 정도로 보였다. 이제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 나가면 큰형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애 깊은 형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5년 후 아들 기현은 인간으로서 수명이 다해 눈을 감게 되었다. 아버지, 비록 이루고자 하는 무관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고생시킨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남은 여생 부디 행복하게 사시다 오소서. 깊은 슬픔에 빠져 아들의 장사를 지내는 장문찬.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아주 조금씩만 늙어가는 문찬을 신기해하면서도 기현의 죽음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다. 기현이 왜 저런 몸이 되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기현의 친구 김영재가 조문을 왔다. 그리고는 40여 년간 거의 늙지 않은 문찬의 모습을 보며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문찬은 알게 되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영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문찬. 잠깐, 삼충이 내 몸에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저승에서는 모른다는 소리잖아. 몸속에 삼충을 없앤 영재는 그날부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며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고 다녔다. 어차피 이건 없던 일이 될 테니까. 아들이 죽은 후 50년을 더 산 문찬은 드디어 인간으로서 수명이 다해 저승으로 향했다. 자식보다 오래 살아 무엇하냐며 한탄하다가 드디어 저승길에 올라 기뻤다. 삼목대왕의 호명을 받고 불길함을 느끼는 문찬. 넌 어찌하여 몸에 삼충이 없는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간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저승에 가서 어떤 추궁을 당할지도 모르.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 각오는 되었으리라 믿겠소. 그래, 그때부터 각오한 일.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간 문찬은 불지옥에라도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대왕님, 여기 삼충이 없는 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말씀처럼 파멸지옥을 모두 맛보게 하시죠. 가만히 지켜보는 염라대왕. 그리고 저승사자에게 그 자를 데려오라고 시킨다. 저승사자에게 불려온 건장한 사내가 문찬 앞에 섰다. 그리고 입을 연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팔과 다리가 온전한 자신의 아들이 서 있었다.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아들을 부둥켜 하는 문찬. 비록 저승이라 할지라도 사지가 멀쩡한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다. 입을 여는 염라대왕. 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챘더구나. 아비가 저승을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니 하도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여 그렇게 50년 동안이나 천당이나 지옥에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기다렸는데 깜짝 놀라는 문찬. 판결을 내린 염라대왕. 내 원래 삼충이 없는 인간은 엄벌에 처하려 하였으나 아들에 의해 행적이 보장된 바에 따라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여겨 둘을 천당으로 보낸 후 훗날 부자지간으로서 아비는 아들로, 아들은 아비가 되어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 60여 년 뒤에 실제 나이 125세에 저승을 찾은 김영재. 이자는 나이가 65세 뒤로 보이지가 않는구나. 역시 삼충이 없었다. 영재는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 않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 있었다. 저자입니다. 맞습니다. 저자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자들을 원한이 가득한 눈으로 오직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송악산 어느 곳에 자리잡은 넓은 호수 옆에 초가집 하나, 그리고 방 안에 빈 이부자리. 방금까진 누군가 누워있었던 것 같다. 한 남자가 연못 옆에 서서 멍하니 주변 풍경을 보고 있다. 얼마나 누워있었던 거지? 기억이 흐릿하다. 떠오르는 기억이라곤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분명히 죽어서 저승의 문턱까지 다녀온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리고 기억 속에 푸른 눈동자. 그러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른다. 딱 거기까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난 누구고 여긴 어디야? 주변엔 앞에 큰 호수와 온통 산과 나무뿐이다. 정신이 좀 드는가? 갑자기 들리는 소리. 눈 한쪽이 빨갛게 변하며 급하게 뒤를 돌아본다. 그 남자 주변에 퍼진 엄청나게 넓은 황금빛. 눈이 부셨고 따뜻하다. 그러면서도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금방 가슴의 통증을 느끼며 빨갛게 변한 눈빛이 풀려버렸다. 곧바로 자신의 가슴의 상처를 살피는 남자. 이럴 수가.
엄청나게 큰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푸른 눈동자. 아마 이 상처는 그 녀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남자는 서경덕을 보며 첫 마디를 내뱉는다. 제가 누구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처음 구했을 때 머리 쪽에 기가 많이 흩어져 있어 보통 저렇게 되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년 만에 깨어나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방금 눈 한쪽이 빨갛게 변하던데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였지만 이 사내는 자신의 한쪽 눈이 빨갛게 변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잠깐이나마 신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그 힘, 분명히 신력이었다. 심지어 주어처럼 신의 힘을 빌려다 쓰는 주술이 아닌 정확히 신의 힘 그 자체였다. 그것도 귀를 멸하는데 전문적인 힘. 자신의 사물을 꿰뚫어보는 경물치지의 힘으로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당시 3년 전 예지 능력으로 구하러 갔을 때 발견한 전투 흔적들. 한쪽은 전혀 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마도 이 녀석 쪽이 도수를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오직 그 신력에만 의존해 싸우느라 당한 것일 터.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이 녀석이 나의 예언처럼 후대의 세상을 구하는 열쇠가 된다 하니 오히려 백지 상태에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할 터. 서경덕은 그 남자에게 제주도 바닷속에서 건져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이나 누워있었다고. 3년? 놀라는 사내. 서경덕은 말을 이어간다. 자신이 3년간 그쪽을 보살피느라 식비가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고생하였으니 그 3년만큼 하루씩 갚아가라고 하였다. 대신 자신이 좋은 재주를 하나씩 가르쳐준다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닌가. 그 남자는 일단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첫 심부름으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산자락 아래에 있는 성도에 비단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이씨에게 이 물병을 가져다 주라고 했다. 물병에는 초수라고 적혀 있었다. 오랜만에 걸어서인지 금방 지쳐갔다. 하지만 오랜만에 흘리는 땀은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그래도 이런 일을 3년이나 해야 한다고. 그 3년을 줄일 방도를 연구해봐야겠다. 이곳이군. 송도. 그렇게 그 남자는 비단집 앞에 도착하였고 부탁받은 물건이라며 물병을 건넸다. 오, 화담 선생님께서 주셨군요. 이젠 좀 편히 지내려나?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몰랐고 화담이었구나. 이게 무슨 물이길래 그리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다 준 것이냐며 웃는 비단집 이씨. 이 물은 초수라는 물인데 먹으면 독성이 있어 해를 입지만 이걸 몸이 저린 곳에 바르면 며칠 이내에 금방 좋아진다고 한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화담 선생님의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이다. 자, 여기 세냥 받으시오. 이런 약을 구하려면 한약방에 가서 10량은 넘게 줘야 하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그런데 댁은 뉘시길래 화담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시오. 혹시 제자분이요? 제자를 안 받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 일이 된 김에 이름을 하나 짓기로 맘먹은 남자. 옛부터 이름을 대충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였다. 내 사경을 헤맨 적이 있으니 쉽게 지어 오래 살아봐야겠다. 그래도 장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설마 이미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는 유부남은 아니겠지?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전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전 부치는 소리가 참 듣기 좋구먼. 그러게, 전부치. 오, 그래. 전부치에서 가운데 자를 임금으로 받고 다스릴 치에. 그래, 전우치라고 하자. 네, 전우치라고 합니다. 내 그 이름 기억하리다. 이리하여 전우치가 된 이놈. 과연 서경덕과 함께할 전우치, 그의 앞날은. 한국역의 상식, 초수. 현재 청주 지역의 약수로 후추 맛이 나는 물이라 하여 초수이다. 독성이 있어 개구리나 뱀이 뛰어들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물을 마시면 독성이 있지만 아픈 부위에 바르면 회복된다고 하는 신비한 물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